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약 325페이지에 있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받들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성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 뿌리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연 세계에는 자연 세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력의 법칙이든지 가속도의 법칙이든지 이런 물리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도 법칙과 질서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은 물리 자연 세계와 다른 그런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느냐? 왜 우리의 믿음이 자주 흔들리느냐? 이런 규칙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걸 모르고 거슬러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성장하지 않는 것을 자주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란 말을 쓸 때 그 앞에 항상 붙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혹시 높은 영성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높은 영성이란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깊은 영성이란 말을 쓰지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것이지 높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높은 그런 계급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깊이 있는 그러한 영성,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영성, 큰 믿음 이렇게 말은 하지만 큰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 덩치가 크다, 규모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참 깊다라고 하는 뜻이지 이렇게 모양이 참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믿음, 깊은 영성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깊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깊은 거라는 거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물 깊은 게 보입니까? 깊은 물은 안 보여요. 얕은 물이 보이는 거지요. 우리가 왜 시험에 잘 빠집니까? 우리의 영성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왜 흔들립니까? 깊은 영성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깊다는 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을 보세요. 우리 보이는 부분이 그것이 문제가 돼서 죽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손목이 부러졌다고 혹시 죽는 경우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다치면 죽는 그런 부분들은 다 감춰져 있죠. 여러분, 심장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몸속 한가운데에 또 뼈로 막아가지고 감싸고 감춰두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뇌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거 조금만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뼈로, 머리뼈로 보호하고 머릿속에 감추어두고 또 오토바이 같은 거 타면은 헬멧을 쓰고 보호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와 영적 질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영성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얼마나 깊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깊이가 없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찰팍찰팍거리며 얕은 믿음, 얕은
영성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시끄럽고 쓰러지고 그리고 욱하면서 솟아오르는 그런 일들이 성격대로 자기 세상의 질서대로 그렇게 등장하는 일이 자주 있는 것이지요. 제가 연애를 하기 전에 제가 대학 때는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참 무능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매력이 좀 떨어졌나 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대학원 다니면서 첫 연애를 그분과 함께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연애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데이트를 하기 전에 항상 소망했던 게 뭐냐면 나도 남들처럼 장미꽃 100송이 한번 선물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연애만 하면은 100송이가 뭐냐, 내가 500송이 정말 선물한다 막 그랬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송이를 선물하려고 그랬더니요 너무 비싸요. 돈이 없는 학생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50송이만 했어요. 50송이만 이렇게 박스에 넣어가지고 그걸 선물을 했는데 참 죄송합니다. 낭만이 없어요. 제가 그 50송이를 그거조차 선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야, 이 장미꽃 참 불쌍하다. 이거 나 때문에 이거 잘려가지고 얘네 이거 죽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화분에다가 장미꽃 한 송이 심어서 줘야 되지 않나? 상상해 보세요. 여자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화분에다 이렇게 화분이 있어가지고 흙이 흘러 넘치는데 꽃 한 송이 있는 거 들고 와가지고 자 선물이야 하고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상하겠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야, 이거 참 불쌍하다. 사실 꽃이라는 게 참 예쁩니다. 참 아름답지요. 참 아름다운데 요즘은 발전해가지고 약을 치면은 2년 3년 그 모양이 이렇게 보존되는 그런 약들도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꽃이든지 나무든지 여러분 그 밑둥을 잘라서 전지가위로 잘라가지고 그리고 포장해서 가지고 오는 순간 그 꽃은 어떻게 됩니까? 죽기 시작하는 거지요. 죽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지는 순간, 사라지는 순간 사실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실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죽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예뻐 보이지만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빠르면 2, 3일, 늦으면 2, 3주 뒤에는 결국은 시들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겉모습이라고 하는 건 꽃과 같아서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그 뿌리라는 게 없는 순간, 잘리는 순간,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미 죽은 생명이죠. 숨은 붙어 있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깊은 영성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뿌리가 있는 영성,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이 뿌리가 있어야 돼요. 이 뿌리를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이걸 무시하면은 그 다음부터 눈에 보이는 것만 그걸 붙드는 순간 그 꽃은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령 죽으리라. 뿌리가 없는 그러한 인생은 정령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영성에 대한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의 뿌리는,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뿌리는, 근간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뿌리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자,
어디다가 뿌리를 박으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박아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뿌리가 있어야 돼요. 잘리면 안 돼요. 잘려있는 인생은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곧 망하는, 곧 죽는 생명이라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뿌리가 있더라도 이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 우리 신약성경 266페이지인데요. 3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강조하시느냐? 너희들이 인생의 건물을 지을 때에 뭐를 짓든 간에 뭐라고 하세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것대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위에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터들은 어느 날 금세 무너져 버리는 그런 터밖에 되지 않아요. 뿌리를 뒀는데 썩을 곳에 두게 되면 그것은 죽어버리는 뿌리요, 그리고 그러한 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뿌리를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뿌리를 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둔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병을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두는 데 있어서 뿌리가 있지만 병든 뿌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농사를 짓다 보면은 뿌리 혹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뿌리 혹병이라는 게 뭐냐면은 뿌리가 있는데 뿌리들의 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큽니다. 뿌리가 크긴 큰데 혹이 나 있어서 이 혹들이 다른 잔뿌리들이 나는 거를 막아가지고 결국 뿌리들이 말라 죽게 만드는 겁니다. 뿌리는 있는데 덩치가 큰데 혹들이 크게 달렸는데 이게 죽을 병들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러한 뿌리 혹병들이 종종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뿌리가 나려고 했는데 거기에 혹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혹들을 치우질 못해서 죽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큰 원동력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절실함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교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막 부흥하고 믿음이 부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원동력이 뭐냐? 절실함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세대가 정말 절대적인 빈곤이었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 빈곤 속에 의지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왔어요. 정치도 소망이 없었고 일제치하의 국가도 소망이 없었고 먹고 살 길 이것 자체도 소망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 복음을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거는 정서적인 게 아니라 정말 물리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절실한 기도를 우리 부모님들이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얻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또 심야 기도를 나오고 철야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절실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절실함, 간절함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 주말이 돼요. 주말 신앙이 돼요. 여러분,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삼시세끼 먹고 얼굴 같이 대하고, 이게 생활이죠. 가족 생활 그러면 집에서 엄마, 아버지, 자녀들이 얼굴 보면서 삼시세끼 먹어야 이게 가족 생활이에요. 직장 생활 그러면 매일 직장 나가서 일을 하고 얼굴 대하고, 그게 직장 생활이겠죠.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삼시세끼 매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말에만, 주일날도 아니에요. 일요일이라고 불러요. 일요일 1시간만 잠깐 나와서 예수님 얼굴 보고 도장 찍고 가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먼 친척 아저씨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친척들 가운데 얼굴 다 아시는 분 별로 없지요. 심지어는 사촌, 오촌만 넘어가면은 얼굴 몰라요. 그래서 먼 친척 8촌 아저씨, 이렇게 9촌의 아저씨 이렇게 넘어갑니다. 언제 만납니까? 결혼식 있을 때, 장례식 있을 때, 몇 년에 한 번 보게 되는 거예요. 많으면 1년에 한 번, 두 번.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먼 친척 아저씨 보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절실함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두지 않고 그런 절실함이 사라지면서 무슨 병이 생기느냐?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의 뿌리 혹병들이 생겨요. 어떤 경우에는 교만함이라는 그런 뿌리 병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먹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계산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에게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맞지가 않아요. 수긍이 안 돼요. 아멘하기 싫어요. 봉사하래요. 헌신하래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그런 말씀들을 거절하는, 내게 좋은 것만 아멘하고 내 입에 맞지 않는 것은 노멘이라고 말하며 거절하는 그런 뿌리 혹병이, 교만이라고 하는 뿌리 혹병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뿌리 병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뻗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게 닿지 못하게, 그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게 만드는 뿌리 병들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뿌리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게 하는 거, 주일날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기쁨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 가운데 병이 있다면 그 병들을 잘라내기를 소망합니다. 잘라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것을 조율이라고 생각해요. 조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요, 지휘자가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착 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조율이에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저도 음악 듣는 걸 좋아했는데, 아니,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기 전에 갑자기 깽 하면서 이 한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쫙 내면서 한 20초, 30초 정도 여기 소리를 내요. 저는 그게 왜 저러나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조율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비싼 악기, 이 음악하는 분들 악기는 수천만 원에서 몇 억짜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무리 좋은 악기도 조율을 하지 않으면은요,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반드시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합니다. 내 악기를 조율했어도 오케스트라가 모이면 전부 다 같이 소리에 조율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아름다운 소리가 그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들이 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지 않고, 왜 아침마다 밤마다 우리는 지치고 힘이 들고, 어떨 땐 분노가 솟아오르고, 왜 미움이 솟아오르고 쓴 물이 흐르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까요? 바로 이런 영혼의 조율의 시간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혼 조율의 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바로 아침 기도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영혼의 기도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영혼의 조율 시간을 가지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이 바쁘신 분이었어요. 참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는 분들을 비즈니스 한다 그러잖아요. 비즈니스 한다 그러는데 거기 나오는 비즈라고 하는 말이 바쁘다는 거예요. 비지에다가 명사형으로 비즈니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쁨을 행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즈니스, 바쁜 일들에 치여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영혼의 조율을 못해요. 예수님도 바쁘셨어요. 밤 늦게까지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언제 조율을 하십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캄캄한 시간에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무엇 하십니까? 조율을 하세요.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신 기도문 중에 유명한 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지요.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문이 가장 길게 나온 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26절까지 모든 절이 다 예수님의 기도문인데 아버지여 비옵나니 하면서 제자들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곧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기도하셔야 되지요? 하나님인데 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영이 이미 통하고 있을 텐데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그 전체 예수님께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영혼의 조율 시간이 없이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완전한 인간도 아닌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완전함도 아닌데 불완전한 인간이 실수도 많고 부족한 우리가 어째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도 잘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새벽 아직도 밝을 때에 아직도 캄캄한 그 시간에 밝기 전에 나가서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는데 나는 그런 시간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소리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 왕이 시편 57편에 보면 이렇게 시 한 구를 썼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 왕이에요.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늦잠을 잔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권력을 휘두른다고 누가 막을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새벽을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이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조율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언제 갖는 것입니까? 새벽에 갖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나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그런 분들도 조용히 앉아서 성경책 펼쳐놓고 조용히 앉아서 5분, 10분, 20분 그냥 앉아만 계세요. 그렇게 앉아있으며 내 영혼을 돌아보는 조율의 시간을 가질 때에 여러분 오래 믿은 분들일수록 더욱 신앙생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새벽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새벽이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제일 첫 시간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첫 시간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뭐를 하십니까? TV 켜놓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신문 가져와가지고 신문 딱 펼쳐가지고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독을 하면서 아침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문 뉴스에서 어젯밤에 누가 죽었다,
아이 끔찍하게 부인이 자기 남편을 독살했다. 뭐 이런 얘기, 몇 명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아침 시간을 시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뉴스를 보며 시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영혼을 흐트러뜨리고 힘들게 할 뿐이지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혼의 조율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첫 시간, 여러분 가능하면 새벽 시간이 좋아요. 그러나 그게 어려운 분들은 눈 뜨자마자 아침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깊은 뿌리를 내린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이 적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게요. 여러분 아침 첫 시간을 그리고 기도로서 또는 큐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하십니까? 두 분이 아멘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아침 첫 시간을 또는 새벽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아이들에게 많은 걸 주는 거, 보이는 거 주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더 큰 복은 뿌리를 보이지 않는 우리 자녀들 가정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놓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놓여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서 한 명이라도 기도하는 사람,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편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예수님을 잘 안 믿고 그런 가정인데 이 여자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거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느냐? 심지어는 이 남편이 새벽을 깨워줘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인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얼마나 좋은 부인이에요. 가가지고 남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자기 남편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이 남편이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새벽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부인을 발로 차는 거야. 차는 거야. 새벽 시간이야. 그리고 발로 쫓아낸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러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대요.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바로 내가 가정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과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 바로 나를 통하여 그 귀한 은혜가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이에요. 영성은 뿌리가 깊어야 돼요. 보이지 않아요. 누구도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깊은 물은 그 깊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깊은 물이지만 그러나 그런 깊이 있게 우리의 믿음이, 영성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보여줄 수 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뿌리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습니까? 교만함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뿌리 혹병들은 잘라내야 돼요. 죄들은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기도하러 나오는데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만함들이 자리합니까? 여러분 잘라내기를 소망합니다. 잘라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뻗을 수 있어요. 그리고 뿌리 뻗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는 영혼의 조율 시간을 가져야 돼요. 첫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될 우리 목장원들이 있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기도로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에게 깊은 뿌리가 있는 영성, 사탄 마귀가 뺏어갈 수 없는 그런 깊은 뿌리를 내린 그런 깊이 있는 영성과 교회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